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만남의 시간을 갖고 향후 교단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두 교단의 만남은 향후 한국교회 연합에도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정태진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이 포옹을 하며 양 교단의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기독교 한국장로회 총회 본부에서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성사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양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임원간 간담회를 갖고 향후 양 교단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다. 우리가 다름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자꾸 찾다 보면 우리가 함께 뭔가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기장 부총회장인 이종화 목사의 인도와 김재현 장로의 기도, 고신총회 서기 박성배 목사의 성경 봉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제할 말씀을 전한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보수와 진보 교단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지경이 넓어져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 교단의 만남인데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심점에 딱하게 좀 뿌리를 내려놓고 이 고신이 반경을 좀 기장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만큼 좀 우리가 점점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장총회 총무 이윤삼 목사가 보수와 진보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고신총회 사무총장 이영환 목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그곳에서 침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지향한다는 신앙의 뜨거운 고백은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양교단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또 때로는 총회장님들께서 함께하면서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층과 성별, 지역 등의 극단적 사회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2025년의 대한민국.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됨의 움직임을 보여준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교회의 이해와 용서가 통용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은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지난 14일 2025의 1차 정례 모임을 갖고 202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주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려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연합기관의 보고와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4월 20일 광림교회에서 드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란 주제로 열린다고 밝히며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어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정기총회는 찬양을 시작으로 CBMC 한성집의 지도 목사 김성년 목사가 지속가능한 하나님 경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는 전도상, 양육상 등 12개 부문의 시상과 공로패 등을 수여하며 지난 1년간 함께한 회원들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CBMC 최범철 중앙회장은 회무 처리 순서에 앞서 인사를 전하며 CBMC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며
일터에서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가 새 한글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현대에 맞게 바꿔서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총무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새 한글 성경이 출간됐는데 먼저 꽤 오랜 작업이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번역 작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출간된 새로운 번역 성경입니다. 작년 12월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번역 작업은 2011년 9월 본공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성경번역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서 1년 동안 번역 원칙을 연구했고 2012년 12월 14일부터 각 교단 성서학자 36분이 함께 모여서 번역하고 검토하였으며 또 국어학자 3분이 이를 읽으면서 본문을 다듬었습니다. 약 9년간의 번역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2021년에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 먼저 출간되었고 2024년 12월에 새한글 성경 완역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젊은이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네, 오랜 기간의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건데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러면 이 새 한글 성경의 필요성은 좀 더 현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 또 성경 읽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도 성경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번역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과거에 통용되었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지 않는 낱말은 가능한 한 그 현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낱말과 표현을 찾아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또 전통 번역으로부터 너무 낯설어지면은 좀 힘들어하실까봐 괄호 안에 전통 번역어도 같이 변기하거나 또 각주에 밝혀주어서 그 세대 간의 단절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언어의 변화를 넘어서 모든 세대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친숙하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단어들이 새 옷을 입었을까 궁금한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잘 알려진 교회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유월절 같은 단어, 기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 젊은이들 중에서 혹은 또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6월 달에 있는 어떤 무슨 명절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 6월절을 넘는 명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통 번역어는 괄호 안에 6월절 이렇게 같이 병기를 해주어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전통으로 쓰이는 제사 용어, 절기 용어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에도 누룩 없는 명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원문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번역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대한 원문의 어순까지 또 어원까지 이렇게 잘 고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바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순에 맞게끔 원문 어순에 맞게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소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뭐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읽어본 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제 번역을 진행하면서 네네. 또 신약과 시편이 나온 다음에 아이들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다양한 계층에게 읽혀보았는데 일단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볼 때 조금 잘 다가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 성경으로 통독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기는 이 새한글 성경은 교회 학교와 또 젊은 층들이 널리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글 성경의 역사적 의미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번역됐을 때 이때 출판된 성경도 사실 그 자체가 정말 한글 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1882년 존 노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글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 노스 선교사님이 우리 서북 청년들과 함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맞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고 읽히는 과정 가운데서 한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명의 세계에서 문명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한글도 그때에 만들어진 성경 어법에 기초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 것은 단순히 경전을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언어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새한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새로운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널리 사용되지 않던 우리말도 찾아서 번역을 하고 또 적절한 번역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말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립국어원과 협조해서 그런 말들은 등재를 좀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대한성서공회 사역을 지금 이제 들으면서 여러모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4년에도 성경 보급 사역에 많이 애쓰셨죠?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 내에서도 출판 지원센터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2개국에 194개 언어로 약 423만 부 정도의 성경을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배포하는 것은 전 세계 이웃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성경을 가지길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 교회와 또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을 힘입어서 이 성경 보급 사업에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여러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계획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널리 보급하는 사역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 지금 인쇄용 성경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번 11월에는 온라인용으로도 이 새한글 성경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서 보급할 그런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기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예, 먼저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이 새한글 성경이 이제 완역이 되었으니까 현장에서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고 깊게 이해하고 널리 보급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새 한글 성경 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새 한글 성경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총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한 은혜의 체험,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